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되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조금 분위기의 변화를 위해서 서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보시고 좌우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에 아이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 정말로 전 세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노년이기까지 전 세대가 10대부터 아니 10대 미만부터 시작하여서 70대, 80대. 제가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 가운데에 100대 되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100세가 넘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세대가 정말로 굉장히 많은 우리 이 교회 가운데에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본 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은 100년을 사셨고 어떤 분은 이제 한 50년 사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10년 정도 살았고 그렇게 각자가 살아온 세월들이 다를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과연 자신이 살아온 세월 말고 앞으로 살아갈 세월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 소위 내일이라고 하는 그 미래를 자신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일을 자신하면서 살아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일을 자신하면서 살아가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의 학습 효과를 통하여서 내일이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내 되시는 분들께서는 가족들 식사 준비해서 밥 잘 차려서 먹여서 남편 직장 보내고 또 직장을 같이 나가시는 분이라면 본인도 그렇게 또 직장에 나가고 그렇게 하는 일상의 삶들에 대한 예측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측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자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여기에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들 아니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자신의 그 인생을 미래를 예측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으나 내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자신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누구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정말로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저서를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미래는 불확실하다. 미래는 정말로 불확실하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가득한 것이 미래다라고 불확실성 시대는 불규칙한 변화로 미래에 전개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책이 나온 지 꽤 오래됐어요. 1977년도에 나왔습니다. 1977년도 그러니까 49년 전에 나왔던 그 책인데 그 책에서 미래는 정말로 불안정하다라고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운전할 때 사용하시는 게 뭐예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최근에 나왔다면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텐데,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는 길 운전할 때에 길 모르는 길, 초행길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셨습니까? 보통은 남편분이 운전하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표 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아내들이 대부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줬다고요. 지도 보면서 갔습니다. 저도 운전 처음에 할 때 지도 보면서 제 아내가 옆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 몇 번 국도로 바꿔 타야 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했던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그러니까 지도가 사라져버린, 지도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을 가르쳐 주는 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미래의 시대이고, 그 미래의 시대는 우리에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책 언제 나왔다 그랬습니까? 제가 1977년, 약 50여 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이미 50여 년 전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50년이 지난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일까요?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50년 전에도 불확실한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왜냐하면 너무나도 시대가 빨리 지나가니까,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니까 우리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놓치면은 금방 낙오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저는 분명하건대, 저는 확신하건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말하는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괜찮다. 왜냐하면 내가 함께 할 때에 세상에서는 불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너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어떤 분위기인가, 그 배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딱 지금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호수 위에 언덕편에 사람들이 무리가 앉아있고, 그리고 그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이렇게 전하셔야 하는데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호숫가에 있는 배에 타셔서 배에서 강대상 삼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 그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 가운데에 이 저녁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신 것처럼 그날 아침, 더군다나 새벽닭이 울만한 아주 이른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요? 미리 광고했을까요? 요즘처럼 카톡으로 다 단체 문자 보내서 이번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예정이니 여러분 몇 시까지 모두 다 모이십시오 하고 그렇게 동원을 시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깨닫고 사람들이 몰려 찾아온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수련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성도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가운데에 그 배에 누가 있었는가?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 물고기를 잡고 이제 해가 떠서 아침이 되어서, 여러분 참고로 물고기는 저녁에 잡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을 끝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시간은 일을 마치고 정리하고 퇴근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내리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영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끝났습니다. 종쳤습니다. 베드로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들 다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자라고, 아마 저녁에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물을 다시 가지고 와서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부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부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굳이 예수님의 직업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목공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목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부와는 거리가 많이 먼 그런 분이십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소위 벳사람의 아들이고 벳사람입니다. 좀 가장하면요, 베드로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걸음마 뗄 때부터 배 타고 함께 물고기 잡으러 다녔을 만큼 그런 바다에 있어서 배를 조종하고 또 그물을 내리는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거의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영업을 끝내고,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들어와서 이제 소위 말해서 문 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간 가운데에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난밤에 조업을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금을 씻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에 다시 베드로에게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상황에 다시 배를 몰고 나가는 것, 더군다나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조금 성격이 괴팍한 사람 같으면은 이거는 거의 신이라고 여기고 싸움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성격 하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베드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합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하냐면은 일단 뭔가 앞에 걸리는 게 있으면은 칼을 샥 휘두르고 사람의 귀를 잘라내는,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어느 정도로 급한가 하면은 칼을 샥 휘둘렀는데 보니까 말고의 귀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귀 왜 떨어졌지? 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는 그렇게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이런 무리한 제안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를 한번 띄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준비시켜야죠. 또한 사람들을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한번 배가 나가면 많게는 며칠씩 바다에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또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름도 채워야, 또한 먹을 양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줄 임금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한두 사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에 배를 한번 다시 출항을 시키는 것은, 미리 계획되지 않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게다가 모두 다 밤을 새고 이제 일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다시 또 나가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베드로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의 동의도 구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베드로가 들을 때에 어부의 전문성으로나 상식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그 어느 한 가지라도 베드로가 동의하기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너무 불편하고 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니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주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상식과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그 상황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여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베드로 참 못됐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다시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동료들과의 그 관계, 재정 손실, 육체적 피로를 고려하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베드로가 그렇게 힘든, 도저히 예를 들어서 상황을 놓고 볼 때에 99%가 이거는 정말로 힘들어, 이건 정말로 어려워 라고 할 만한,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베드로의 불순종이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무리수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성경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고 고기를 잡았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아직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던 베드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생업에 전념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런 삶이 지금의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바울이니까, 다윗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다니엘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생들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특별해서 그분들은 잘했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기에, 우리는 정말로 평범하기에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직까지는요,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 가운데에서는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잘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의 어떤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의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수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수준들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럼 아저씨를 만났으면 아저씨 이렇게 여러분 부르면은 돼요 안 돼요? 보통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수준이 그래도 굉장히 젠틀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길 한번 묻기 위해서라도 그냥 아저씨 함양영광스러운교회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공손하게 선생님 길 좀 여쭤도 될까요? 함양영광스러운교회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베드로가 선생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예의상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몰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배에서 이제 하루 일을 다 끝내고 배에서 그물을 깃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언덕에 쫙 앉아있는데 그 배를 조금 띄워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배 어느 한 곁에서 예수님이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그때에 베드로도 그물을 깃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도 함께 그 말씀을 무리들 가운데에서 무리들 중에 베드로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이광봉 목사님께서 특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이라도 쉬고 싶지만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영생의 말씀이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저도 목사가 되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은 있잖아요.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대신에 시력이 약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뭐가 좀 발달될까요? 듣는 것. 청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시력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라 청력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양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을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눈을 자꾸 이리저리 굴리지 말고 우리의 귀, 우리의 청력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의 음성 듣고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깁던 중에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다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황당하고 때로는 말도 되지 않고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공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을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공식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열거해 볼 때에 믿음의 순종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광야에서 태어나다 보니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폭우가 내려서 강이 범람할 때 도저히 물이 무서워서, 여러분 물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통 때는 여기 그렇게 물이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폭우가 한번 내리게 되면 여기 올라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그냥 건넌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어떻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기적은 어떻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 가운데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던 그 이야기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그 치료를 받게 되는, 회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기적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그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여인, 영생의 말씀이 그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순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업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거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어떠한 일도 베드로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그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시며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파스칼 아시죠? 들어보셨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보다 한 400여 년 전에 태어나서 활동하시던 형님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 하던 사람인가 하면은 철학자예요. 철학자니까 여러분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말을 잘할까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하죠. 그냥 아무 말 대단치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말 대단치 않은 사람하고 말 붙이면은 그냥 펀펀이 깨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철학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물리학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학자죠. 과학자는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사람이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뛰어난 과학자였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학자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학도 철학도 다 아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정말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이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머리 커서 말씀 들으면은 자꾸 옛날 생각나고 본전 생각나고 자꾸 그거 아닌데 왜 자꾸 진화론,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진화론이 맞는데 왜 자꾸 성이 정해졌다고 하지? 그냥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머리가 자꾸 커서 이런저런 합리적인 나름대로의 사고들이 사실은 그게 잘 돼서가 아니라 잘못된 오류가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오류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게 참 좋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특징은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정말로 대단한 거죠. 사실 우리 연합수련하는 것도 온 세대가 함께 합니다. 저희 온 세대가 함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또 그 자녀가 자녀의 자녀를 보면서 3대가 4대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보기 위해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서 함께 자라가기 위해 온 세대가 함께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오신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은 수지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상식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기독 청년들의 사회 및 신앙 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 한 5년 전에 있었던 이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연 성경적인 삶을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의 기독 청년들에게 이제 물었을 때에 무려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약 40%의 이상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성경대로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려 61.7%나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 청년들 가운데에 둘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성공은 고사하고 세상에서 바보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수많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과 돈과 성공이, 명예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렵습니까? 제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예수를 믿는 신자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재물과 명예가 먼저이십니까? 아니면 신앙이, 하나님이 먼저이십니까? 그렇게 묻게 될 때에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앞에가 1번, 뒤에가 2번. 전자후자 몇 번? 2번이라고 답하죠. 성도들 가운데에 1번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래도 목사가 물어보면은 예의상으로라도, 아까 베드로가 예의 선생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의상으로라도 당연히 1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그렇게, 제가 2번이 하나님 신앙인 거죠. 2번이 먼저라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요. 삶은 어떨까요? 실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성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권력이나 재물이 훨씬 더 먼저이고 직장이나 취업이 훨씬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80~90%는 내 삶에 대한 애로사항들, 내 삶에 대한 그런 어떤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인 내면의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해서 성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게 우선순위가 전혀 우선순위도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보다는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성경에 잔머리 굴리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괜히 잔머리 굴려서 그냥 베드로에게 말 잘못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자기 명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책임져 주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불확실성이 너무너무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미래에 들어야 당장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줄까요? 아니, 우리의 인생 누가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고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떨까요?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질 때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은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특별하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였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로 그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제 시간들을 돌이켜보던 가운데에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언제 기도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을 이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수련회에서 제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보니 목사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그런 시골 교회에서 자라면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간증 하셨는데, 옷 자녀들 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누나들 옷 물려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제 위로 누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님 이런 분들의 옷을 물려 입지는 받아야 않았지만은 제 위로 누님 옷 정도는 저도 물려서 입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뭐 빨간색, 노란색 이런 옷들도 가끔씩 입곤 했어요. 그렇게 그냥 늘 자라오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련회를 갔는데 남들 다 기도할 때에 정말 은혜를 너무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남들 성령 받고 다 뒤집어지는데 나는 누가 막 이마를 때리고 해도 넘어지지도 않아. 오히려 막 목만 막 부러질 것 같아, 아프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야기했지만은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는요, 소리 지르면 성령 받는 줄 알고요, 변성기 오는 그 딱 시절에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그때 목이 상해서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렇게 자라가다가 고등학교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실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산 속에서 태블 굴렀던 것 같아요. 눈이 얼마나 왔는지 눈이 거의 허벅지까지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버스에서 내려서 그 산에 있는 기도원까지 거의 1시간 반을 걸어서 올라갔어요. 눈이 있는 그 산길을. 그리고 얼음 깨면서 씻었어요. 샘에서. 근데도 행복했어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회개도 정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이 이사야 6장 8절 말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 부친께서 올해 91살이신데 아직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워낙 엄하게 자라서 제가 나이가 40이 되도록 저희 아버지 옆에서 말을 잘 못했어요. 지금 이제 50을 다 내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 80이 넘도록 제가 저희 아버지 옆에서 잘 말을 못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아버지 옆에 오면은 몸이 딱 굳어요. 일단 항상 그렇게 엄하게 자라다 보니. 그러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왜냐면은 천국 가실 때 그래도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누가 종으로 오면 성경책 펴놓는데 아무 성경이나 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보통은 시편 23편 많이 펴놓더라고요. 성도들을. 그래서 아버지 좋아하는 말씀 펴드리고 싶어서 천국 가시냐 여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늦게 목사가 되셨어요. 세상에서 잘 살다가. 그래서 누님들은 괜찮게 살았다고 들었어요. 코트 입고 구두 신고 다니고 어렸을 때. 그런데 느닷없이 목회하셔가지고 하던 거 다 내버리고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몇 장 몇 절이다 말씀도 안 하시고 요한복음 말씀도 안 하시고 당신이
평생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거 그대로이지만은 그러나 그거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는 지금까지 평생 40년 목회하면서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왔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바로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붙들어야 할 말씀이 분명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그는 떠났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떨어져 있는 그 신기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갔을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무지막지한 폭군인 아합 왕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고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굳이 열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그렇게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줄 알지만은 믿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희미해진 그 삶 가운데서 그리고 아직 확신이 들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인생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살아가면은 잠깐 잡은 것 같지만은 그거 후 불면 한순간 날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당장 잡은 것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같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의 말씀의 선언, 말씀에 다시 붙들려 서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